제목은 믿음의 습관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고 잠깐 뒤로 돌아가서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장인, 거장, 어떠한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면 그 일에 최고의 수준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0시간 하면 보통 사람보다 좀 잘하네. 한 4000시간 정도 하면 좀 능력이 있는데, 한 8000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제 프로페셔널이고, 그 10,000시간을 넘어가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술계에서는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재와 거장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거장이나 이런 달인, 장인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타고난 재능보다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믿음의 큰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는 하긴 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나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후임자로 온 여호수아, 오늘 1장에 여호수아에게 4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MBTI 이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T가 뭔지 J가 뭔지 I가 뭔지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런 걸로 성격 테스트를 하고 내성적이다, 옛날엔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MBT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과정 속에 그가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왕정 시대도 아니었고 가장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었고,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장례를 치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30일 동안 온 민족이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장장 성경에서 대충 추론해 보면 한 2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만큼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의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요, 이제는 광야에서 물론 싸움도 했었고 했지만 이제는 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전쟁을 몇 번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실전에서 무기 들고 싸운 사람은 아니에요.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은 조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많다고 합니다. 힘이 세다고 해요. 이런 일곱 족속과 지금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훈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무기나 전쟁의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왜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도 대들고, 모세에게도 막 그냥 왜 우리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컴플레인하던 사람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하는 세대가 물론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지만 이 세대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블할 때 리더가 된 게 아니고요, 민족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 힘세고 많은 사람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불안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알아서 해 이러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요, 삶의 자리에서 뭉개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록 싸울 대적이 힘이 있고 세지만,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앉아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최고 이제 리더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희한한 주문들을 하시는 거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해요. 근데 대적할 자가 지금 일곱 족속이 있어요. 힘세고 많은. 근데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근데 물론 말씀은 있었지만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그러면서 율법, 즉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요. 율법입니다. 이 5가지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행하고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을 보고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었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남아있는 벽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막 중얼중얼하고 기도해요. 토라를 막 읽어요. 그 토라를 가지고 서로 막 디베이트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들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붙들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그들이 막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가, 히브리 말로, 즉 낮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얼중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얼중얼 혼자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는 삶에 실제로 적응하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느 순간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라라는 것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요. 대면해요. 그리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강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습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늘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주문들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갑자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뭐 손에다 넣었다 빼고 뭐 이러고 하다가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래요. 바로 왕이 함부로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그런데 가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또 건너래요. 물이 흐르고 사람이 빠질 수 있는데 건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지금 어디다 대고 그 요단강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에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대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지 아는 제자들한테 진짜 고기 잡는 거는 일자 무식인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면요, 쥐도 고양이한테 코너에 딱 몰리면요 달라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쥐를 참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천적을 만나지만 죽기 살기로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이판사판인 거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제자들은 밤새 더 이상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의심될 수도 있죠. 예수님 뭘 알아요? 어부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어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도를 해요. 그걸 일주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전쟁을 하려면요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전력상 비교가 안 되고 수학상 산출이 안 되고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명령하십니다. 그때 수행했던, 실천하고 순종했던 저들에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평탄하다, 찰나흐, 돌진한다라는 의미예요. 평탄한데 뭘 어떻게 돌진해요? 번영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마이클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을 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론 물질 많으면 좋죠. 그런데 형통은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했는데,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화기나 지금 설교를 원고를 보는 아이패드를 놓고요, 누구랑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뭐가 궁금한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화했던 내용을 찾으려고 딱 첫 자를 치면 따다다닥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궁금한 걸 벌써 듣고 판단해서 AI죠. 딱 나와요. 그러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걸 찾아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까처럼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잘 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 것.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을 많이 하고 나면 가스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스 채우고 나면 브레이크를 잘 안 밟아요. 속도를 잘 안 내요. 가스가 아까워서. 근데 한나절 딱 지나면 그냥 막 밟고 싶은 대로 밟아요. 물론 운전 스타일이 제가 얌전하긴 하지만, 처음 뭔가 꽉 차 있을 때는요, 이거 쓰는 거가 그렇게 막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여러분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교 때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안 하냐,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계속 묵상해요. 읊조려요.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지금 앞에를 때릴 거야, 옆에를 때릴 거야, 아니면 뒤쪽에서 공격할 거야, 이걸 어떻게, 무슨 전술이 있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그냥 기도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형통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리더십은요, 전술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이걸 보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모세의 거장 뒤에서 수많은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늘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짜잔 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습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읊조리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가 지금 리더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고 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많아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꼭 집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모세 뒤를 이어서 리더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였거든요. 여호수아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모세 다음에 감히 리더가 될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모세의 지도 아래 암송하게 했습니다. 우리 매주 암송하시죠? 이 암송하는 거요, 사실 저도 100% 암송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뜨문뜨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했는데 나하고는 함께 안 하시겠어? 나하고도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듣고 절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에 보이는 거인, 장대한 자들, 신체, 피지컬, 능력,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힘으로 이겼습니까? 힘으로 안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장장 40여 년의 시간을 여호수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습관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예요. 그냥 짜잔 하고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투표해서, 아니요, 오랜 시간 훈련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신명기 1장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담대함을 주고 그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거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왜 못 바꿉니까? 능력이 없어서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각형의 재산과 학벌과 지식과 가문과 외모와 뭐 성격, 우리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은 가진 능력이나 통계나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가능성이 0.00001%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까 말까, 이게 50%야 51%야, 이거 내가 하면 손해를 봐 안 봐,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우로 좌로 흔들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의 습관이 되면,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을 70편까지 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최 목사야, 너 내일부터 이거 설교해,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져야 소망교회가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요. 나 소망교회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소금의 역할이 어디 있고 빛의 역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예술하는 사람들, 아까도 제가 우리 찬영이하고 지수가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뒤에 의대 공부하잖아요. 우리 지수 어디 갔어? 오비는 새벽 3시에도 온콜이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를 선택해야 되나 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산부인과는 애가 나 내일 나갈게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엄마 나 내일 나갈게, 준비해, 모레 갈게, 이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뭐 양수 터지고 그러면 그냥 이멀전시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닥터들이 밤낮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의대 학생들이 고민을 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그래, 저런 고민이 되겠지. 왜냐, 평생 그 하나의 그 전공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 흔들리고 막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났다가 슬쩍 여쭤봤어요. 오늘 무슨 말씀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못 읽었어요. 집에 가서 읽을게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저의 부족함을. 저의 루틴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7시쯤 되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 10장을 읽습니다. 무조건 소리내서 다다다다다다 읽어요. 뭐 깊이 안 읽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저의 삶의 루틴이에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물 줘요. 오이 따요. 고추가 몇 개 달려있나 고추 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저 여기서 뭐예요? 제가 농부예요?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회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생각이 딱 나서
성도님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말씀을 무조건 10장씩 있습니다. 소리내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물 한 병 딱 갖다 놓고 꾸준히 10장씩 읽어요. 한 목요일쯤 가니까요, 막 졸립고 막 졸다가 깨서 읽고 막 혀 깨물고 막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서서도 읽고 아그로깡으로 10장을 읽어요. 무조건 습관처럼.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나에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내냐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읽다 말다 이래요. 여러분 한 2주 지나고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세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어디 읽었어요? 10장 읽었냐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해놓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흥청망청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가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말씀을 가지고 한 30분, 1시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러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성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장 읽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꼭 성경 10장 읽는 제 친구가 있다고. 네. 그러면 와이프가 이뻐 보인대요. 사모가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자기가 다 잘못했대요. 그러면 가서 먼저 사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난 10장 안 읽고 그냥 미안하다고 먼저 할래. 어차피 미안하다고 할 거 웃으면서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평탄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습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호수아처럼 가장 어려울 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때, 그리고 가장 세고 힘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될 때, 그리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언제 불평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시키는 상황이었으니까 물론 누가 더 힘들다 어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거장으로 설 수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40년,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 지 34년인가 됐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앞으로 6년도 훈련시키실 걸지요.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훈련은 받아야 되겠지만 여호수아 40년 받았다는데 아직 한참 멀었네요. 저는 뭐 입 다물고 그냥 10장씩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월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방학을 하고 9월 달부터 다시금 이제 소선지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에베소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몇 분이 마음이 맞으시면 저에게 얘기하셔요. 같이 그룹으로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교회요, 목사님도 몰라요. 사무엘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한번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저 교회를 보며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저 교회가 어느 날인가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요. 저 교회 웃기는 교회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교회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도 모여요.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저 교회도 모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모여요. 요즘엔 토요일 날도 모이더라고요. 뭐 주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더니 또 새벽에 모여요. 저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살아있지만 우리가 보고 좀 배우자고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두려움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험난한 세대를 삽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부족하면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훈련시키셨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의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에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나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습관들을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아버지 하나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우로 좌로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조금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망교회의 믿음의 좋은 습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